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보에 머물지 않고 처음 그대로 머물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룩은 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곧 거룩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제가 있던 곳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성북구에 있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정릉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정비, 신덕 왕후 강씨의 무덤, 그러니까 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사대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능이었던 것을 그냥 묘로 바꾸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냥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 능 안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가 청계천 다리를 만드는데 써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능으로 승격되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무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요즘에 맨발로 걷기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능 안에서까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안내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맨발 보행 금지. 그리고 그 관리소 측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건한 장소여서 맨발 보행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기사의 요지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맨발로 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맨발로 걷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릉관리소 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고충을 말하는 것 중에서는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 맨발로 걸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었던 사람들이 뭐 화장실 등 세면대에 가서 발을 씻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면대가 막히는 일이 있더라. 또 맨발로 걷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고 왔던 신발을 물품 관리소, 물품 보관소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 보관소도 뒤죽박죽 엉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걷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만큼 좋은 산책로가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만큼 좋은 산책로가 없어서 여기를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교 정신을 따지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뻔뻔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산책하기 좋다고 하면, 좋은 산책로라고 하면 남의 집 정원에 가서도 걸을 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게 나쁘면 그게 그냥 악이 돼버리는, 그게 나쁜 게 돼버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의나 배려가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잣말 하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0절에서는 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다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럴 만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말하는 걸 보면 다 괜찮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가끔 이렇게 흠집 과일을 팝니다. 그렇죠? 먹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크고 맛있는데 다만 조금 이렇게 살짝 벌어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멍이 들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싸게 파는 겁니다. 또 언젠가 제가 이천에 가서 도자기를 구경하고 그릇을 몇 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면 한쪽에 B급 코너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작은 점이나 얼룩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공기방울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꼭 콕 집어 여깁니다라고 짚어줘야만 그런가 보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그냥 내가 흠집을 알 수 없는데 싸게 살 수 있으니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흠집 과일이나 B급 도자기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또 갈라지고 터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도자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묘사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모든 나쁜 말을 다 가져와 보면 됩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비열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욕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꽉 찬 그냥 구제불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럴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럴만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몇몇 흠이 있지만 그 정도면 사랑할 만하니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것처럼 그 사람도 분명히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할 만한 모든 이유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형편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를 때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면 당장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런 사람 사랑하겠다고 내가 속을 끓여야 되는데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물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계명이라서입니다. 우리가 계명 알지 않습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 계명이다. 너희가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하신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다.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계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 곧이어서 17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뭐예요? 계명과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령은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의를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의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서로 사랑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얼마나 진중하게 듣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이 다름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요, 세상을 모든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느냐까지 묻지 않을 작정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서로는요, 원수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물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혹시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친 것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다른데요, 뺨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방망이로 때렸다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근데 갈대, 흐느흐느하는, 이 맞아도 느낌도 안 나는 건데요, 그걸로 머리를 툭툭 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를 그리스도로 믿어 줄게. 이 앞에서 희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라서 그것을 참는 게 더 어렵고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저 당하고만 있기에는 예수님의 신분이 너무 높아요. 그냥 그 모든 것 가운데 가만히 내가 있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려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셔야 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참기에는 그 힘이 너무 세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또 그들의 죄가 너무 잘 보이고 크게 보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죄인들이에요. 와, 저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사람끼리라고 하면, 아니면 죄인이라고 하면, 그래, 내 죄가 있으니까 그럴 법도 한데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런 모욕과 희롱과 조롱을 받고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참기가 어려웠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쓸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키지 않을지언정, 못하게 쓸지언정, 실패할지언정, 또 실패할지언정, 또 실패할지언정, 또 실패할지언정, 우리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지내고 있는 사람, 이미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웃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냥 밥을 먹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차 한 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다르게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의 의견과 내 입장이 달라서 서로 힘들었다면 이번만큼은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입장을 냈을까? 한 번쯤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뭐든 좋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떠올려 보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이것만은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